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부르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원찬양 유정 형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연휴를 맞아서 엄마 아빠 꼬치도 심어주고 또 효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요? 서유진 어린이. 쟤는 어린이가 됐다가 어린이 됐다가 마음대로 놀아요. 자기가 분리하면 아빠가 나 애기잖아. 그러다가 또 분리할 때는 나 어른이잖아.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제일 어리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이년, 엄마는 이놈. 그리고 싸웠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이년, 그리고 엄마는 아빠한테 이놈. 그리고 싸웠어요. 어느 날 부부가 이년, 이놈 하면서 싸우는데 지켜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연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엄마, 놈은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엄마도 당황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냐면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년 이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아이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역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잘했다고 박수 치라는 소리란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에 들어간 이 아이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롱잔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난 후에 단상에 올라와서 꾸벅절한 아이는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간다. 뭐 그런 유머죠. 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참,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그 집안 좀 내력 중에 좀 참 창피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구를 그렇게 잘 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형님이 정말 그걸 잘하거든요. 저희 형님은 한의사인데요. 원장에서 나오면서 다리를 한쪽 떨어뜨리면서 간호사들이 있는데, 원장이 채신머리 없게. 저걸 봤어요. 저희 형수님이 될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시댁에 인사를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저 형님, 어머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 식사를 마치고 나서 푹 하고 방귀를 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뿡 하고 방귀를 끼고 제가 푹 하고 방귀를 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얼굴을 어떻게 품지를 모르고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유진이가 방귀를 얼마 학교 갔으니까 하는 얘기 없으니까 아가씨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이제 학교 갔으니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방구 소리가 우렁차고 힘찬지. 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희 집사는 그만하라고 자꾸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사모님에게는 부부의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밤 시동에서 안 보이면 쫓겨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네 가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첫째로 단순하다. 그리고 순종을 잘한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를 잘한다. 이게 아이들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 아이들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요, 순종자라고요, 겸손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야단치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잘 알았습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은 그랬는데 과연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럴까? 여러분들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놈 야단치면 할머니 잘못했어요. 달기병 같은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를 잘하던가요? 어때요? 성화하고 나연이 잘해요?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잖아요. 조심합니다. 그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순수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 4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배울 건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래, 돌멩이, 나뭇잎 이런 것들을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삼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엄마의 부름에 모든 것을 주저없이 버려두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얘야 정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불이 나게 달려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단순함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를 표현하는 가치 개념 중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미니멀리즘. 그러니까는 사사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 운동인데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못 버려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집사람이 제가 안 입는 옷들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옷 정리를 하면서 여보 이 하고 입을 거야? 입지 입을 거야. 근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보 이거 버릴까 놔둘까? 그거 놔둬 버리지 마. 당신 그거 안 맞는데. 여보 나 살 빼서 입을게.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살이 찔 줄은 알지만 빠지기는 정말 힘들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요 못 버려요. 그냥 가득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28평 집에요. 손가락 들어갈 거짓말 조금 못해요. 손가락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짐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사사키 후미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것,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두고 다 버리고 최소화시키면서 살아가면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화시켜서 생각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하는 미니멀리스트, 즉 최소주의자의 삶은 소유를 초월하여 존재의 철학을 갖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버리고 잃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신학교 후배 중에 박대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개척교회를 목회하세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아주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나비섬 교회예요. 나비섬 교회. 자,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나비섬 교회. 여러분 나비섬이 뭘까요? 나비섬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그것이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잃고 나누고 교회가 단순화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정리하고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날, 그렇게 단순하게 정하고 그 날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요 장점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무리 믿음이 깊다지만 어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초점을 이삭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중학교 때만 되면 거의 어른들만큼 키가 성장 혹은 더 자랍니다. 더 자랍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냐면 자신을 더 꽁꽁 묶어달라. 아버지, 저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왜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더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더 꽁꽁 묶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자신이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하여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입고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신을 더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꼭꼭 묶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나를 더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꼭꼭 묶어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뭘 드렸어요? 단순함, 순수함. 두 번째는 순종자라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 그랬어요. 정말 겸손할까? 어제 아는 형님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그 신동들이 좀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홍자먼이라고 아세요?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비슷하잖아요. 트로트 신동 홍자먼. 춤 잘 추는 아이. 뭐 여러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떤 특기가 있니? 넌 뭘 잘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트로트를 부르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뽐내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참 겸손하다.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자신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나는 이런 분야에서 신동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 꼬마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겸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속담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 대에 걸친 경험들이 모여서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속담에는 공통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가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가을에 그 속담들 잘 알고 있죠. 자,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속담이 뭐가 있어요? 자, 심순덕 권사님.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속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농부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들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삐쭉 고개를 들고 있는 피와 쭉정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농사짓는 잘 아시죠? 고개는 숙이고 피는 바짝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피는 또 피는 거예요. 뽑아버리잖아요. 믿음 또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겸손함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입니다. 또 하나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속담이었는데요. 입추 때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들어보셨어요? 입추 때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월 개가 짖는데 왜 그럴까요? 벼가 북적북적 크는 소리. 벼 크는 소리에 놀라갖고 개가 짖는데요. 그렇게 가을에는 따뜻하게 뜨겁게 일조량이 많아지면 벼가
바짝바짝 연구러 간다. 익어간다. 그래서 입주 때 벼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선들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가을에 선들바람이 불면 곡식이요 벼가요 혀를 빼물고 자란대요. 선들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입추입니다. 벼가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그 소리를 듣고 개가 놀라서 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멋진 과장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익어가는 벼에 대한 고마움도 가득 배어 있다는 것을 그 속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나는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나에겐 개가 짖을 만큼 믿음이 자라는 때가 있었을까요? 올 가을에는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영으로 가는 그런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시독민 사람들이 번쩍번쩍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영으로 가고 믿음이 자라는 소리가 보이고 들릴 만큼의 그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점. 어린아이는 실수도 잘하고 잘못도 잘하지만 잘 깨닫고 잘 뉘우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청문회를 보면 참 청문회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 참 보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참 보기 드물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을 몇 분 보셨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그래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지 않은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어비의 모습이다. 어미의 모습이고 아비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코난 목사님 매년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추모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옥 목사님 생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깨우쳐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을까 두렵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말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듣고 대접도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을까 두렵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작은교회 성김 주일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그 사진이 있는데요. 신흥교회에서 한 주를 정해가지고요. 1년에 3번, 4번 정도요. 그 주에는 전 교인이 지역 내의 작은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접수를 하는 거예요. 다 한 군데 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명, 10몇 명씩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례비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고 성기도 받는데 장로님들은 사례비가 없죠. 권사님들은 사례비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월급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수랑 권사님 월급 받아보셨어요? 권사님 식당 가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지금 큰 아파트 샀을 거예요. 아무런 대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로님들이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교제하고 그런데 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손을 꽉 쥐었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엇을 은혜를 받았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로님들이 상급이 더 크다 라는 것이죠.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회하셨잖아요. 책도 많이 쓰였잖아요. 소위 말해서 스타 목사입니다. 인쇄만 해도 대단하죠. 부흥회 한번 나가면, 세미나 한번 하면 정말 나무러울 게 없죠. 그러면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시대의 참목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같이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수갈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카나 목사님 살아생전에 큰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인다.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인다.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즉각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야단치고 어른들이 혼내면 즉각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할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삶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지칭해서 캥거루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으면서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 59.8%가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서유진 학생은 캥거루족입니까? 아닙니까?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되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부모의 품이 필요하죠. 물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 되게 한 원인 가운데 오늘날 사회구조의 문제가 한몫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독립해야 할 성인 중에 10명 가운데 6명이 아직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헬리콥터 맘이 아니라 인공위성 맘이나 빗자루 맘이 되어야 됩니다. 자, 헬리콥터 맘은 어떤 맘이에요? 아이가 즉각 요청을 하면 바로 헬기가 뜨는 거예요. 헬기의 장점이 뭐예요? 수직으로 떴다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싹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런 어머니 가운데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 부르기만 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공위성 맘은 그런 헬리콥터만과는 대조되는 유형으로 자녀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두지만 자녀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유형의 엄마를 인공위성 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빗자루 맘이 있습니다. 빗자루 맘은 아이가 성장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살짝 치워주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빗자루 쓸듯이 싹싹 쓸어주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빗자루로 먼지를 털어내듯이 쓸어내듯이 적절히 치워주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를 뭐라 그래요? 빗자루 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요, 캥거루족들이 더 많아요. 헬리콥터 엄마들이 많아요. 그것은 정말 자녀를 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삶을 통한 신앙교육, 어쩌면 이것이 이삭을 복된 삶으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알잖아요.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추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내가 뭐를 예를 들어서 모판을 500개를 넣었어요. 500개를 넣었는데 500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석을 벌었다. 엄청난 걸 벌었다. 100배를 벌었다. 이는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계산이.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신앙을 배우고 닮아갔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이산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순함, 순수함이죠. 두 번째, 순종 잘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함.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킨 삶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4가지 삶의 특징인데, 이 4가지 특징이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동교회도 하루빨리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단순함, 어린아이들의 겸손함,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즉각 돌이킬 줄 아는 깨달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